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서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단 한 절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겠노라. 그리고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이 지구상의 역사를 주장하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역사 뒤편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가리켜서 묵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된 묵시의 세계를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는 부지런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눔으로 이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뒤에서 우리를 위해 힘차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며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방치하시고 방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마귀에 의하여서 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파괴된 인생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약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부지런히 일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왜 부르시고 찾으시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행하신 모든 기이한 그 기적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듣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깨달아 알며 함께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그전 성경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하게, 남들보다 좀 깨끗하게, 좀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엔 좀 목욕도 재개하고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전에 저희 할머니 계실 때는요, 할머니는 주일날 예배당 가시기 전에 토요일날 목욕 재개를 싹 하시고, 그리고서는 한복을 고이 다려가지고, 그래서 탁 걸어놓고 주일날 한복을 탁 입으시고, 얼마나 풀을 먹였는지요. 이 옷깃이 그냥 팍팍해가지고 잘못하면 손이 빌 정도로 이렇게 탁 다려가지고, 그래서 예배당 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요. 이런 모습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적 삶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데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예배적 삶인 줄 믿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배자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성경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시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인데, 시편은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는 것이 시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원수가 자기를 삥 둘러싸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첫 왕인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의 왕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원리대로 나라를 운영하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왕위를 넘기기로 예정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에게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선언을 하니 부지런히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아들들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다 군인입니다. 그러니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야,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지금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기름 부을 준비를 착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보니까 첫째 아들 못지않게 아주 늠름한 군인입니다. 그 아비나답에게 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7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두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하였는데요. 7명의 아들 다 아니라고 하시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우물쭈물하면서 말하죠. 8째 아들이 있는데 걔는 들판에서 양칩니다. 목동이기 때문에 양쳐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목동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목동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들로 산으로 양과 함께 생활하며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한시도 양과 떨어질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란 직업입니다. 그러니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소리치며 죄인 만들었죠. 그러니 이 목동이란 보잘것없는 그런 직업이며 그러니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이 다윗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와서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장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보잘것없는 어린 목동이었지만
부모의 눈으로 볼 때에도 부족함 있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그런 자녀의 모습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눈에 흡족하며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습은 바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면 그저 입으로 곡조를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셨어. 나를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셔 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죠.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곡을 기가 막히게 씁니다. 어떻게 이런 곡을 생각하고 그런 소절을 생각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고뇌하면서 작사하고 작곡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순식간에 작곡을 하기도 하고 아주 쉽게 작사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평소에 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욕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욕을 아주 찰지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욕을 아주 맛깔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평소에 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의 모습은 항상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예배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보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왕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서 떠나가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신이 그에게 임하여서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지납니다. 그때 신하들이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평안을 얻기를 청하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잠잘 때 음악을 들으면 잠이 잘 오지 않겠습니까? 하고서는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난과 힘듦이 있으면 때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조차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하나님의 찬송가를 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둘람 굴에 갇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굴 속에 숨은 다윗,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다윗.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시편 54편에 있는 시편인데요. 그 시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런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 간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피할 것 없는 그 순간, 그때 놀라운 것은 사울왕이 그 굴을 수색시키지 않고요, 갑자기 배가 아픈 겁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찾다 보니 3,000명이 되는 군인 앞에서 볼일을 볼 수 없으니까요, 자기 혼자 뚜벅뚜벅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인도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시편 57편에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오락가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디서 선포하느냐? 지금 굴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하며 찬송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죠.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봤습니다.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내려친즉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을 때려 눕히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이렇다 할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거나 요단강을 건너거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거나 그런 기적이 없고요. 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만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 그에게 그런 큰 믿음을 하나님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라고 부르죠. 이 대선지서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버리시느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큰 민족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큰 나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그리고 광야길을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뭐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에도 그의 삶에도 그의 모든 행위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들이만 택한 백성인 줄 알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찬송받으시며 어떤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예배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의 찬송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예전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그러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언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리는 거룩한 제사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그 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후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과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원하시고 예배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할 자로 부르신 것,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이것처럼 고귀한 것이 없죠.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면 그것을 자랑합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 2번을 했는데요. 그래서 허리에 좋다는 운동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참견을 하게 되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제가 박사 공부를 하면서요, 날마다 꼬부려서 책만 보고, 이 논문 쓰다 보니까요, 목 디스크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목 디스크 좋다는 건 또 다 섭렵해보고,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병에 걸리신 분들 보면 측은지심, 동병상련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좀 해보세요. 예? 자꾸만 말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요, 죽음이라는 허무한 것에 휩싸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허무한 인생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 처음 태초에 창조할 때 약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그것처럼 더 귀한 게 있을까요? 그것처럼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그것을 전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니 구원받은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무리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합니다. 그 찬송의 제목은 무엇이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이 천국에서 밤낮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하십니다. 세계 최고 암 전문 의가 한국 사람입니다. 김의신 박사님이라고요. 이분은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몸담으면서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로 그렇게 이름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 있죠.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정재계 인사들 암에 걸리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분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처음 발견한 것이 뭐냐? MK세포라고 해서 자연살해세포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요. 자연적으로 이것을 세포를 이렇게 죽이도록 하는 살해세포가 우리 가운데 나와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포가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힘들고, 잘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이 세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요, 암세포들이 그냥 쑥쑥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톤치드 있죠. 숲속에 들어가서 그 피톤치드를 잘 흡수하면 이 MK세포가 일반인보다 6배에서 그 이상 이렇게 많이 생성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 병에 걸렸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MK세포가 일반인보다 1000배나 많이 측정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1000배나 많이 측정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MK세포가 1000배나 많이 이렇게 측정됐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감동에 겨워서, 감사에 넘쳐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고 할 때요, 우리 몸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렇게 살면 벌써 우리 몸이 알아서 우리 몸에요, 병이 그냥 도둑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서 가장 질병에 취약한 요소는 스트레스, 정신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 315장, 이 찬양은 페더스톤이라는 분이 작시한 찬양입니다. 이분 어느 날 혀에 이상한 것이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한참 진단을 하고 검진을 하더니 이 혀에 암이 생긴 것 같으니 혀를 잘라야 됩니다 라고 그러는 겁니다. 혀를 잘라야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의학이 그렇게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순식간에 말을 못하게 된 그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그때 의사가 마지막 수술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고백은 무엇이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자는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잘 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집에서 살림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우리 입술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 운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할 때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며 수다 떨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멈추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적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